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하느냐. 첫째,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고문,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꼬챙이로 쑤시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긴 뒤에 소금으로 여러분 소금으로 벗겨내고 문지르면 얼마나 따갑겠어요. 이 문지르는 고문, 칼로 살갗을 찢는 고문, 불에 그슬리는 고문, 사람의 몸을 참수해서 절단하는 그런 고문,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해충들이 살을 뜯어먹도록 방치하는 이런 고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제네바시에서 그 일을 했다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동수의 칼빈의 예정론과 인격, 칼빈의 인격과 칼빈의 사역에 대한 심각한 왜곡, 아주 모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동수는 존 칼빈의 인격과 신학과 목회를 악마화합니다. 똑같이 그래요. 이 성경 악마화하는 것처럼. 그 사람 특기가 그겁니다. 네, 악마화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다른 걸 악마화해요. 네. 한국 교회 안에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과 증오를 촉발시킵니다. 아주 분열시키고 갈등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고 아주 나쁜 자입니다. 정동수가. 한국 교회가 정말 아주 그 몽둥이를 좀 들이대야 되는데 이번에 정동수는 칼빈의 예정론을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비성경적이며 유독한 사상으로 매도합니다. 예정론은 성경에 칼빈의 예정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칼빈이 이제 그 개혁을 할 때 그걸 잔인무도한 학살자로 부당하게 묘사합니다. 칼빈을 잔인무도한 학살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150 몇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고문 끝에 그냥 처형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뭘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정동수 얘기입니다. 이것도 비디오 캡처가 안 돼서 제가 그 육성은 들려드리지 못합니다만, 자, 그러면 칼빈이 말 그대로 종교 경찰들을 고용했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왜 칼빈이 종교 경찰을 고용을 해요? 칼빈은 그냥 종교 재판소에서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다른 이 사람들과 함께 다른 그 신학자들과 함께 신학적 판정을 내려주는 거고, 종교 경찰하는 거, 경찰 이거는 어떻게, 아니 교회가 그걸 일합니까? 칼빈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이 종교 경찰은 이건 제네바 시에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그 유럽 국가가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도 그랬습니다.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영국에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종교와 이 그 국가가, 기독교와 이 국가가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루터교, 우리는 뭐 칼빈의 장로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도시 국가를 이루면서, 그래서 도시 국가에서 같은 믿음을 가져야 이게 그 서로 분열이 안 되니까 같은 믿음을, 그리고 캐톨릭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러 오는데, 죽이려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에서 종교가 같고, 그래서 이단하고 그러게 되면 서로 이 도시가 나뉘게 되니까 그 못하게 도시에서 이제 강제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찰을 도시에서 한 거죠. 제네바시에서. 이 칼빈이 말 그대로 종교 경찰. 이 사람 거짓말은 아주 그냥 산을, 진짜 아주 그냥 하늘까지 치릅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종교국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종교국입니까? 이거는 종교재판소하고 다른 거예요. 네. 신학자들의 재판소하고. 이건 제네바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경찰 조직을 운영하면 되겠어요, 제가? 칼빈이 경찰 조직을 운영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빨간 거짓말, 이 사기꾼 아니에요, 이거.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말을 잘 듣는지, 집에 가서도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법 경찰들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칼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까? 세상에. 제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아지고 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쩌자고
세상에. 세상에. 사회적인 신뢰도를 이렇게 그냥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거짓말 사기를 치면 됩니까? 그런데 제네바시에서 종교국의 사법경찰을 둔 거예요. 여기 지금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말 그대로 종교경찰을 고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습니까? 단맛을 내고 쓴맛을 내고 같은 한 우물에서 그렇게 성경에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제네바시에서 종교국의 사법경찰을 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을 했느냐? 고문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제대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하는 모든 말이 다 맞는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이 칼빈에 대해서 굉장한 원한을 품고 있던 소위 인문학 학자가 이제 다른 도시에서 이제 이 비밀리에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있는지 어떤 과장이 있는지 어떤 그런 거짓말인지 우리는 확인을 못 합니다. 자, 고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네바시에서 종교국에 사법경찰을 두고 그래서 그 경찰들이 고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임의로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네. 첫째,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로 치지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고문.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꼬챙이로 쑤시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긴 뒤에 소금으로, 여러분 소금으로 벗겨내고 문지르면 얼마나 따갑겠어요? 여기 효과음까지 집어넣습니다. 카스텔리오가 하지 않은 말까지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벗겨내고 문지르면 얼마나 따갑겠어요? 이 문지르는 고문, 문지르는 고문. 소금으로 그 생사를 문지르는 고문, 칼로 살갗을 찢는 고문, 불에 그슬리는 고문, 사람의 몸을 참수해서 절단하는 고문,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해충들이 살을 뜯어먹도록 방치하는 고문. 이런 고문을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제네바시에서 그 일을 했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칼빈이 이 일을 해요? 칼빈이 한 일은 전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칼빈이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그 신학적 고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시의회에서 그 판정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지네들이 마음대로 고문을 했으면 한 거고 처형하면 처형한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고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제네바시에서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이 학자 카스텔리오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무슨 고문을 뭐 제네바시에서 뭐 종교국에서 사법 경찰들이 뭐 어쩌고 뭐 그래서 고문을 했고 뭐 여기에 좀 칼빈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정말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 때에는 굉장히 주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증오에 불타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정론자 칼빈이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얼굴이나 뭐 이런 것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런데도 현실의 칼빈주의자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물론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근거한 이런 교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사도들이 지킨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며 예수님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르치셨다 이런 주장을 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가르치신 적도 없고 이런 폭력을 예수님이 조장하신 적도 없고 실제로 행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국가 종교 시대에 국가가 그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었었어요. 칼빈이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하라고 그렇게 폭력을 조장한 것도 아니에요. 칼빈은 그냥 이 사람이 신학을 볼 때 이단이라고 다른 신학자와 함께 종교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고 그걸 이 제네바시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우린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500년 후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 아무도 그걸 옳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칼빈에게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 자기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에요. 칼빈이 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거를 대봐요. 완전히 칼빈을 그냥 악마화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칼빈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유기가 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언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제네바시에서 그 칼빈의 말을 칼빈의 어떤 그 도덕적 원리를 따르지 않는 신자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지옥불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칼빈이 생각했다고요?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가치가 없다고 칼빈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칼빈이 그랬다. 그것도 쭉 칼빈이 실제로 그렇게 고문도 했고 칼빈이 뭐 이렇게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 뭐 이렇게 그 지옥에 갈 자들이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여기서 그런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가치가 없다고 칼빈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교활하기 짝이 없고 생각했다든지 앞에서는 그냥 뭐 꼭 한 것처럼 얘기하고 뒤에 와서는 말이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해요? 여기 저 사랑침례교회 다니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왜 쫓아갑니까? 정신 나갔으면 왜 쫓아가요? 아니 성경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왜 쫓아갑니까? 이야 참 미혹이 되면 정말.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독재하고 이렇게 그냥 고문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은 뭐야?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 인간의 자유를 다 박탈하는 이와 같은 종교적 체제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고,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거를 고문하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왔다. 이런 정말 몹쓸 사람이 있습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다 성경적인 기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서로 논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이런 어떤 그 인간을 고문하고 인간을 처형하고 인간을 이렇게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그런 종교적 체제로 만들었다고? 이런 무식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치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간교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장로교인들 이렇게 칼빈 그냥 증오심을 확확 불어넣으니까 이 저 댓글에 보면 저한테 그냥 막 욕이 막 그냥 몰려오는데 그냥 무슨 내가 다 올려놓지를 않아서 그렇죠. 뭐 칼빈의 개다 뭐 너는 김홍기 너는 칼빈의 개고 어쩌고 뭐 그냥 뭐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이 나쁜 사람 이 사람. 사람들을 증오하게 만드는 이 사람. 장로교 목사님들 뭐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칼빈을 이렇게 모독하는데, 이 악마하는데, 장로교 목사님들 뭔가 일하셔야 돼요. 정동수는 칼빈은 이단에 대해 종교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단을 신문하거나 처형한 것은 제네바시에서 그들의 결정에 따라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만 얘기해요. 악마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는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참수형으로 이제 그 아주 뭐 지독한 이단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삼위일체론 지독한 일. 칼빈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냥 조롱을 많이 하고 그가 쓴 그 기독교 강요 같은 거 얼마나 자기가 칼빈이 선물해서 그 책을 줬더니 그 책에다가 하나하나 다 그냥 이단 교리로 반박을 해가지고선 칼빈에게 있다 하고서 돌리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리고 제네바에 안 오면 되는데 제네바를 일부러 와가지고선 나를 어떻게 할까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제네바시에서 가져갔죠. 데려갔죠. 칼빈은 이단 판정을 내렸고요. 네. 그래서 참수를 하는데 이 모든 결정에 대해서 스위스의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 세르베투스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다른 뭐 zwingler이나 다른 그 신학자들 뭐 다른 스위스의 다른 캔톤의 그런 다른 캔톤의 주죠. 거기에 이제 있는 그 다른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이 스위스에 있는 모든 제네바는 스위스 안에 있으니까 스위스에 있는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이 칼빈 이단 판정 맞아요. 다 동의했던 겁니다. 칼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르베투스는 지금 제가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론. 정동수 같은 삼위일체론 이단이에요. 그리고 칼빈이 세르베투스의 처형을 완화해 줄 것을 제네바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거부하니. 네,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신학적 판단을 내렸지만 그 와서 참수한다고 그러니까 칼빈이 이 시의회를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어쩔 수 그걸 당신들이 죽일 때 당신들이 처형한다고 그럴 때 좀 그 덜 고통스럽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네. 화형하지 말고 참수를 좀 해서라. 그냥 참수를 해라. 차라리 화형하지 마라. 근데 제네바시의 그 당시에 리벌틴이라고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이 칼빈이 항상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칼빈의 그 후원 정치 세력이 칼빈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떤 때는 그냥 칼빈의 그 정치 후원자들이 그냥 아주 몰리기도 하고 이때가 그런 때 중에 하나인데 리버틴이라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칼빈의 이런 도덕률 같은 걸 원치 않는 이런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을 처형할 별 신학적 이유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형을 처하겠다고 그러니까 칼빈이 가서 오히려 차라리 참수를 해라. 화형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시의회가 no. 칼빈이 그렇게 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얘기 안 해요 지금 정동수는. 그 시대의 유럽에서는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모두 국가 종교 시스템으로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시대상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칼빈 하나 그냥 악마화 시키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또한 칼빈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던 세바스찬 카스텔리오, 프랑스 사람인데요. 네. 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뭐 고문을 했니 어떻게 했니 이거 다 카스텔리오가 혼자 한 말입니다. 다른 역사가들의 객관적인 증언을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할 때는 객관적인 증언도 좀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정도까지라도 얘기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칼빈에 대해서 불리하게 칼빈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 이게 정동수의 실상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룬 모든 위대한 성취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위대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일했고 교육을 위해서도 많이 일했고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그 고리대금 하지 못하게 해서 4% 이자 넘지 마라. 그게 수백 년 동안 스위스에서 그 이자율이 4%로 그렇게 되면서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스위스의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이 칼빈의 그런 그 고율 이자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자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지, 교육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칼빈을 그냥 몹쓸 사람으로 그냥 완전히 이건 뭐 진짜 아주 살인자로 학살자로 그냥 완전히 그냥
정동수는 오로지 칼빈과 칼빈주의를 악마화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